이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드릴 때에 다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몇 가지 좀 전달하지 못한 사항이 있어서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1층에 출입하는 문을 좀 변경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천시 또 눈비가 왔을 때 우리 교회가 좀 이동에 불편이 있어서 그 작업을 지금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진행 과정과 공사하는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가지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 귀한 분께서 후원금을 내주셨습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더 기쁜 소식은요, 1월 1박 2일 수련회 하는데요, 귀한 분께서 15일 날 점심을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누군지 몰라도 복 많이 받을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수련회 점심 해결됐다는 거에 기쁜 소식을 드리고, 또 성경학교에 귀한 후원금으로 또 아이들을 위해서 또 귀한 잔치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제목을 따라 볼까요? 가슴 벅찬 복음으로 돌파하라. 우리 한번 또 자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 가슴 벅찬 복음으로 돌파합시다. 다섯 개의 사건과 사고를 보시고 사망과 사고의 확률이 가장 낮은 것과 높은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평생 살면서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사고 확률은 얼마일까? 대표적인 사고를 몇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다섯 가지의 사고 중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고가 가장 크게 나에게 닥칠 사고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버드에서 위험 분석관과 팩트 폴리스라는 책을 찾아보니까 이런 확률의 기록이 나왔습니다. 비행기가 사망 사고 확률 400만 분의 1, 희박하다는 거죠. 번개 맞아 죽을 확률 0.00009%, 동사대에서 얼어 죽을 확률 0.02%, 자동차 사고가 6,700분의 1, 지나가는 무서운 강아지에게 물릴 확률이 1,900만 분의 2라고 합니다. 그런데 확률상 개에 물려 죽을 확률보다 자동차 사고, 음주운전 확률이 더 높은데 우리는 강아지에게 물릴 거라는 고정관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통계와 확률 싸움을 많이 합니다. 이래서 이런 거야, 저래서 저런 거야.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나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률적으로 생각하는데 불현듯 나에게 찾아오는 위험스러운 사고와 사건에 당황하게 되죠. 우리는 대단하거나 특별하지 않으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뉴스나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에 나에게 관심이 없으면 뉴스도 보지 않고 검색도 하지 않게 되죠. 그러니 그 모든 사건에 나의 짧은 지식으로 막연하게 생각하며 특별한 고민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상을 지속되다 보니까 일상 속에 서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기 어려운 성도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 만물과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숨결을 느껴야 되는데 그걸 느끼지 못하고 특별히 내가 교회를 와야지 하나님을 만나고 특별히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라는 착각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죠.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뜨거운 가슴으로만 살 수는 없습니다. 물론 뜨거운 가슴이 있어야 되지만 때로는 차가운 머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마음을 요구합니다. 차가운 머리도 필요하고 뜨거운 가슴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본능과 동물적 본능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아가려고만 하십니까? 아니면은 인간 앞에 놓인 수많은 문제와 사건 앞에 무기력해져가는 나의 모습과 염려와 불안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방황하고만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가슴 벅차오르는 이 복음으로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문제 앞에 멈추지 마시고 돌파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알아야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돌파할 수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없으면 성경에서 복음을 설명하는 데를 살펴보고 찾아보면 돼요. 여러분 로마서 1장을 열어봅니다. 오늘은 로마서 얘기를 조금 더 제가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이 복음에 대해서 지금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복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로마서 1장 2절로 넘어가세요. 자, 1장 2절에 이 복음은 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복음은에다가 네모칸을 딱 쳐두세요. 뭐 동그라미를 해놓으시든지 별표를 해놓으시든지. 그 다음에 그 4절 뒷부분에 보면 곧이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그 부분에 동그라미나 네모칸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2절과 4절을 가운데를 통으로 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만 합쳐서 읽어보겠습니다. 되셨나요? 시작.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아멘.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럼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무엇을 하셨나가 그 이 복음 다음부터 그 전까지예요. 우리 한번 2절,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아멘. 이게 복음이라고요. 딱 잘 모르겠으면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이 복음이야.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복음을 짧게 요약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거나 소개라도 하십시오. 또다시 너무 중요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수없이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또 반복을 해도 부족합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땅에요 종교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종교가 3,000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3,000개가 있다고요. 그 중에 기독교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종교와 기독교는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근본이 다른데
아주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종교는요, religion이라고 해서 마루종자에 가르칠 교자를 씁니다. 즉 나의 끝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게 종교예요. 기독교는 예수를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를 말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종교는요, 자꾸 뭘 하라고 합니다. 이걸 해야 돼, 저걸 해야 돼, 3,000배를 들어야 돼, 공양을 해야 돼, 뭘 해야 돼. 자꾸 어떤 액션을 말미암아 나의 노력, 나의 선함, 나의 의로움, 나의 정의로움, 나의 지혜로움, 온통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종교라고요. 여러분 다른 종교 보세요. 불교 보세요. 이슬람교 보세요. 힌두교 보세요. 다 자기에게 내가 얼마나 열심히 무언가를 했나에 대한 결과로 그가 복을 받나 못 받나. 그런데 기독교는 완전히 그것을 뒤집는 사건입니다. 기독교는 따라봅시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게 기독교라고요. 그러면 무엇을 믿어요? 예수님의 의로움, 예수님의 거룩함, 예수님의 완전하심, 예수님의 온전하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 예수님의 피 흘리심, 나를 위해 부활하심을 믿는 게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종교는 내가 했냐 안 했냐에 대한 초점에 맞춰져 있다면, 기독교는 예수님이 무엇을 했느냐, 예수님이 이 땅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음과 고난과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핵심은요, 어떤 종교들이 말하는 충고, 조언, 권면, 그래서 교회에서 힐링 이런 것도 건강하진 않아요. 그냥 교회는 복음을 말하면 됩니다. 코칭, 멘토, 테라피, 카운셀링 이런 거 말하지 않고 교회는 복음만 얘기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래요? 영어로 굿뉴스,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굿뉴스, 좋은 소식, 가스펠 여러 가지로 쓰지 않습니까? 즉 기독교만이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멘트가 있다면 이겁니다. 내가 널 위해 너를 만나고 싶어 찾아왔다. 다른 종교는 찾아가는 종교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찾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요, 여러분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저도 여기에 대해서 이 큰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받은 다음에 제가 제자 훈련을 하거나 성도들한테 반드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하는 집사님, 사랑하는 권사님, 장로님, 제발 엄성원의 제자가 되지 마시라고. 제발 이 교회의 목사 제자 되지 말라고.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거 놓쳐버리면은요, 이거 놓치잖아요, 그 교회 목사 우상화 만듭니다. 그 교회 목사 신격화로 만들어요. 우리 목사님이 말이야. 거기 우리 목사님이 왜 나옵니까? 교회는 뭐만 나와야 된다고요? 복음만 나와야 된다고요. 복음만. 사람을 자꾸 신격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되게 잘, 우리 목사님이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 한다, 여기서 오늘도 산에 가서 뭘 한다고. 그 왜 우리 목사님이 나옵니까? 우리 예수님이 왜 어디 갔어요? 우리 예수님이 나와야죠. 그러니 자꾸 목사가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성도들이 자꾸만 우상화, 신격화를 만들어 놓으니까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봅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이상한 인간들이 많아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다 사람들이 우상화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 사람들이 신격화 만들어 놔서 왜 사람이 숭배의 대상이 됩니까? 왜 그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그 사람이 안수하지 않으면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찾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자체에도 만인의 제사장론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놓쳐버리니까 사람이 자꾸 사람을 신격화 만들죠. 복음은 오직 예수만이 드러나고 예수만이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외치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선도했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분명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갈라디아 교회를 딱 세워놨는데, 조용히 들어온 거짓 선지자가 구원받으려면은 할례해야 돼. 구원받으려면은 율법을 행해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행한다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자꾸 의심이 듭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행위가 아닌 듣고 믿음이다. 그리고 성령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았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아브라함은 자격미달,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창세기 15장 6절 이후에 그가 여호와를 믿으니 그를 의롭게 여겨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제가 뒷부분에 좀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자꾸 은혜를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아까 찬양도 막 부르셨는데, 은혜가 여러분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 주신 것이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자꾸 은혜를 얘기하니까 너무 싸구려 복음이 되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세 가지로 오늘 결론 드리겠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신앙의 위기 이렇게 돌파하라. 복음으로.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세 가지로 아주 짤막하게 이 말씀을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10절, 11절, 12절 이 세 절을 가지고 인류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고 고통이 많고 사망이 많고 불의와 불신, 갈등, 거짓, 왜 이것이 끊임없이 일어날까요? 살인과 간음과 거짓말과 도둑질과 탐심과 시기와 사기가 멈추지 않습니다. 왜요?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는요,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인류의 모든 저주와 사망과 고통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전 이것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의롭게 되려는 사람이 있어요. 자, 착한 일 많이 하고, 뭐 구제 많이 하고, 뭐 구호단체 가서 많이 하고, 1년에 정기적으로 뭐 하고, 의롭게 되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인류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자칭 의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두 번째,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구속받는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10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줬어요. 나우망안부 살간도고탐 딱 10개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0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제일 못 지키고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1계명을 제일 못해요.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뒤에 9계명은 볼 필요도 없습니다. 1계명도 제대로 못한다니까요. 나 여호와 외에는 다른 것을 내 앞에 두지 말라. 거기에는 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보면은 이 10계명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히브리말로 파밈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파밈이라는 뜻은요, 얼굴이란 뜻이거든요. 그 얼굴이란 뜻이 어떤 뜻이냐면 내 앞에 네가 섬기고 사랑하는 모든 것을 내 앞에 보이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와 하늘이나 땅이나 물이나 산이나 어느 곳에라도 우상 만들지 말라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 좀 전까지도 하나님보다 다른 거 더 사랑하다고 오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거를 인정하라고요. 율법의 저주 아래 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결단하고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고 온전하게 살려고 해도 안 된다고요. 그걸 빨리 인정하는 사람은 내 죄가 빨리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옛 자아가 빨리 드러납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으로 뭐라 합니까?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연약함과 너희의 약함을 아시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저주 아래 눌려 살고 있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죄를 다 담당케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이걸 믿는 자가 의롭게 된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기서부터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뒤에는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의롭게 되려는 사람이 있고 의롭게 된 것을 믿는 사람이 있는데, 이미 구약 성경에는 의롭게 된 것을 믿었던 대표적인 인물인 이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온 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400년 430년 이후에 60만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출애굽 시킬 그때에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그에게
의롭게 된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과 저주를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이건 여러분 찾아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슬라이드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28장 자, 찾으셨으면요 1절부터 4절까지만 시간상 보겠습니다. 의롭게 된 것을 믿는 사람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그리고 눈으로 따라오세요. 6절 보니까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7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 앞에서 7길로 원수마귀 적군들은 물러갈 것이다. 그리고 8절에도 보시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이 될 것이다. 9절에 보니까 내가 성민이 되게 할 것이다. 10절에 너의 이름만 들어도 두렵게 할 것이다. 11절에 보니까 내 소산을 많게 할 것이다. 그리고 12절에 내가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는 은혜가 임할 것이다. 그리고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14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으로서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상에서 축복을 선포하면서 그에게 28장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청종하면 이와 같이 행하겠다. 아무리 너희가 율법 아래 매여서 살고 있더라도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의롭게 되려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고생이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 온전하게 되지도 못하면서 온전하게 되려고 하니 저주 아래 매여 있는 그 자들이 얼마나 애쓰고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엄밀히 말하면 치유하고 고치고 뭐 이런 곳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교회는 내 자아가 죽는 곳이다. 그러면 하나님 만나게 돼 있습니다. 내 자아가 죽으면 하나님이 오지 마라 그래도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다시 갈라디아서로 다시 넘어가 보면은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 말씀이 하박국과 히브리서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 네 부분에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신학적인 메시지를 찾아 들어가면은 어디에 이야기가 가장 먼저 드러나면 레위기에 먼저 드러납니다. 제가 레위기를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강의해 드리고 싶어요. 다시 레위기로 넘어갑니다. 오늘 성경을 좀 찾아야 돼요. 레위기 18장 5절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레위기 18장 5절 구약성경 173페이지에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어떻게 지킵니까? 지킬 수가 없어요. 이를 행하면은 살아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율법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헬라어로 율법을 노모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누구도 613가지의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도 없고 아무리 랍비나 바리새인들도 지킨다고 해도 마음으로 살인하고 마음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지켜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철저한 순종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이 철저한 순종을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지키려고 의롭게 되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요.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뚫고 돌파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을 때 우리도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줄 믿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과연 우리 인천은행교회는 이 복음이 있는가? 이 복음의 설교가 있는가? 이 복음의 기도가 있는가? 이 복음의 예배가 있는가? 이 복음의 생명이 있는가? 그렇다면 이곳에 진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진리가 있는 곳에는요, 꽃과 나비와 벌들이 모여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저주받은 자에서 축복받은 자까지. 꼭 잊지 마세요. 우리는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살아가고 있다고. 그러니 의롭게 아무리 착하게 선하게 그러지 마십시오. 빨리 내려놓으세요. 의로우신 그분을 바라보면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속량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일정한 보석금을 지불하고 풀려났다는 겁니다. 속량이란 뜻이, 즉 어떠한 종이며 노예의 몸값을 충분히 지불한 다음에 그에게 신분의 자유와 해방을 줬다는 것이 속량이죠. 이것이 다른 복음서에는 대속, 구속, 리뎀션 이런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무엇을 받았다고요? 저주를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 오늘 중요한 첫 번째 단서고, 그리고 두 번째 단서가 뭐냐면은 그 저주를 받았는데 어디에 매달렸느냐? 나무에 매달렸다는 거.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이 한 가지 사실과 그 저주를 어디서? 나무에 매달려서 당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제가 쉽게 이렇게 정리했어요. 첫 번째, 세상의 저주를 예수님이 속량하셨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 왜 하나님의 죄악으로 인해서 나무에 달린 모든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죄 없으시는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청년 사울은 30여 세밖에 되지 않은 저 청년 예수를 보고, 아니 저들이 눈이 뒤집혔지, 콩깍지가 씌었나? 아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가 구원자고 메시아면은 지금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곳에서 해방을 줘야지, 자유함을 줘야지. 맨 하나님 내라 얘기나 하고 뭐 복음 얘기나 하고 뭐 병이나 고쳐주고 이러고 있으니 정작 중요한 우리 안에 자유함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사울인 시절에 그것을 굉장히 고민되고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받는 사람은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그 나무에 달려 예수가 죽습니다. 오히려 사형수가 되어서 피 흘려 잔인하게 죽는 모습을 보고 거봐, 맞아, 내가 맞았어. 저 예수를 따르는 추종자들, 그들을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저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황당하게 저 일을 믿는 그 사람들이 미련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율법의 율자도 모르고 말씀의 말자도 모르고. 그들을 박해하러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어떤 정신 나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어떤 정신 나간 사람들이 예수를 외친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얘기를 했던 사도 바울이 죄 없이 허물 없이 죽은 그분이 부활의 몸으로 나를 만나 주셨다. 만약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면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율법의 기본 상식으로는 죄로는 죽은 사람은 부활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나를 만져봐라, 손을 대봐라,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런데 육신의 몸으로 신령하게 부활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된 겁니다. 그가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죄와 허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나서 정신 나간 사람이 본인이 정신 나간 사람이 된 거죠. 이것을 어떻게 말합니까? 로마서 4장 2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요, 이거 정말 충격적인 일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장사되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우리의 저주를 모두 담당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여 구원하여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만날 것으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도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에 다 증인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 겁니다. 이게 벅차오르지 않으면 이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저주받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저주에 받았고, 내가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죽었다. 근데 나는 죄의 허물로 만약에 내가 달렸으면 나는 부활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의 허물을 자기가 다 담당하고 대속하여서 속량하여 죽었다.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너도 이와 같이 부활한다. 이게 오늘 속량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령의 약속을 받았다. 1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 두 가지가 설명하는데, 너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것이고 성령의 약속을 받을 것이다. 이걸 제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주 극진하신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잠깐 열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1절만 보겠습니다. 1절.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선택받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한번 사랑하고자 마음먹으면 끝까지 사랑합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해놓고 또 돌아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한다고요. 그리고 또 어떤 약속을 합니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 이거는 덤으로 주는 약속이고요. 진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찾아오는 은혜가 뭡니까? 그게 로마서 8장이에요. 8장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여러분 바쁘시죠? 그래도 찾아야 돼요. (12절) (13절) (14절) (15절)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고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어떠한 은혜로 축복을 사는지 딱 설명이 돼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저는 이제 이 사실을 갖고 막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내가 아브라함의 축복의 자녀가 되는 믿음의 유산을 받았구나. 이제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정말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을 내가 받겠구나. 이것이 칼빈의 5대 교리 중 성도의 견인입니다. 끝까지 너의 구원을 붙들어주겠다. 너의 믿음을 붙들어주겠다. 그리고 그 약속의 보증을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확신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살아생전에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마음고생하신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진짜 아빠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리고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준대요. 여러분 기도할 때 들어보면 알아요. 여러분 세게 기도하는 분은 맨날 아버지, 뭔 아버지가 몇 명이냐고 자꾸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시죠. 아버지 하시죠. 또 저기 경상도 하니까 정말로, 정말로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뭐 정말로 계속 또 저기 또 하니까 거시기가 말이요, 거시기가 말이요. 뭐 어떻게 해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꼭 잊지 마세요.
제가 오늘 계속 반복되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의롭게 아무리 살려고 해도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빨리 의로우신 그분을 찾아가라고요. 빨리 만나시라고요. 그런데 찾아가는데 그분이 숨어 계시지 않고 내가 너를 위해 속량했지롱 이럽니다. 아니 하나님, 장난도 자시셔. 장난 아니다. 잘 들어봐라. 내가 뭐 했는지 아냐? 너를 위해 저주받았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나무에 달렸다니까. 거기서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내가 달려야 될 곳에, 그러니 가슴으로 벅차오르는 거죠. 막 이렇게.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줄 거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성령의 약속을 해줄 거야. 이 두 가지 약속만 붙잡아도 여러분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야, 성령의 열어주시는 눈이 있어야 이 말씀이 들려지고 깨닫게 되죠. 그럼 우리 한 부분 더 찾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30장 마지막으로 찾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30장 15절과 15절 16절 아브라함의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 보세요. 그리고 성령의 약속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30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병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저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요, 복 주시려고 보내신 것이구나. 그 복이 어떤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이라고요. 그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그리고 자손 번영을 발전해 주시겠다. 뭐 그 외에 여러분들 창세기를 통해서 많이 알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매듭을 한번 저 보려고 해요.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은혜를 붙잡고 가슴이 벅차오르는 복음으로 돌파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이지 않게 붙들어 주십니다. 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은혜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아무도 없게 됩니다.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축복해 드립니다. 내가 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나도 해보고 싶습니다. 나도 해볼게요. 더 복받는 자로, 더 은혜 받는 자로, 이 성령의 약속을 붙드는 자로 하나님, 저도 해보고 싶습니다. 이거예요. 저는 우리 두 아들이 저한테 아빠 저도 한번 해볼게요. 그럼 팍팍 밀어주고 싶어요. 안 한다고 해서 문제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뭐 이것도 시켜주시고 저것, 그러면 저는 좀 어떻게든지 꼬소라도 시켜. 이게 아버지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힘 주시고 믿음 주시고 용기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해야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기도해보겠다고요? 안 된다고요. 하나님, 저도 예배자 되고 싶습니다. 저도 기도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오냐 알았다라고 네가 아빠 아버지로 부르니까 그거만 딱 빼면 하나님이 모른 척하겠는데, 아빠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면 그냥 하나님 밀어주시고 일어나 걸어라. 이게 마태복음 22장에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믿음의 일꾼들, 결국은 성령님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속량해 주신 큰 은혜를 붙들고 이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며 성령의 약속을 받은 그 믿음으로 돌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